영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 캠브리지 대학, 그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 중에 제일 높은 분, 교목실장격인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했느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젊은 대학생이 그 목사님한테 다가와 가지고 아주 당돌하게 따지더락 하는 거라요.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 따지는 거라.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우연. 어쩌다가 그리 되는 거지요. 우연의 일치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어쩌다가 요행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대단히 나쁘겠지요. 그러나 그 젊은 대학생의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목사님이 그 젊은이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 젊은이의 말도 일리는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를 하면 우연히 생기게 되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히 안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하는 것이라네.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우연에 의하여 되는 것이건 우연이 아닌 것에 의하여 되는 것이든 하여튼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라네. 그렇게 말해 주었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설교를 통하여 그런 큰 은혜가 쏟아져서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학자인 루이스라는 학자가 책을 썼어요. 악마의 편지, 악마가 보내는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노신사가 나옵니다. 한 노신사가 도서관에 갔는데 도서관에 도착하자마자 그 마음속에 갑자기 한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신사한테 그 순간 악마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그런 생각을 쑥 집어여 주는 거예요. 지금 정도 됐겠지요. 그 순간 그 노신사는 조금 전에 생각해 보려고 했던 그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접어버리고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다가 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라. 그때도 악마라는 놈이 밥 먹는데 뭘 골치 아픈 생각하나? 라고 속삭이는 거라. 그래서 그래, 우선 식사를 끝내고 보자 라고 하면서 서둘러 식사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렴풋이 나오려고 하니까 또 악마란 놈이 나타나가지고 꼬이기를, 오늘은 너무 바빠, 집에 가면 할 일이 많아 라고 생각하게 만들더니
그래서 하루속히 집에 일이 많으니까 도서관을 나와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그럽니다. 버스 안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신문만 읽으면서 집으로 돌아갔어. 그때에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합니다. 오늘도 한 놈을 쓰러뜨렸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 없습니까? 악마가 내 마음을 싹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까 생각될 때 다른 것부터 해. 이런 유혹을 당한 적 없습니까? 그 교목실장이 목회할 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또 악마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꼴도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마는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악마는 우리를 방해합니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낮에 바쁜 시간이나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한가할 때도 마찬가지로 악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혹은 기도함으로써 기쁨을 얻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기쁨을 누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멍청하게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궁금해하며 고통해할 때에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루 하고 또 이틀을 해도 기도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물 한 방울 먹지 않고 꼭 기도 응답 받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무려 3주 동안 21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단식함으로써 물 한 방울 먹지 않고 단식함으로써 기도함으로 결국은 응답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라고 21일 단식 기도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를 했을 때는 그의 나이가 90살이었어요. 90살. 우리 권사님하고 나가 똑같아요. 그런 분이 기도를 3주 동안 단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바사왕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열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귀환을 허락한 지 3년째나 되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때 본국으로 돌아갔던 사람은 70년 전에 끌려왔던 200만 명 중에서 단지 5만 명밖에 없었어요. 자기 나라를 사랑한다고 자기가 애국자라고 말하던 사람 중에 겨우 2.5%만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믿음 좋다는 사람 많지만 그중에 2.5%만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정도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된 것은 고레스 3년에 그가 히데겔이라는 강가에 있었었는데 그때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전쟁에 관한 환상이라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지쳤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나타나서 답을 알려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던 첫날에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주셨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다가 악한 영을 만났어요. 바사국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방해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 청와대에 높은 분이 앉아 있는데 그가 바른 정치를 하고 싶은데 바른 정치를 못하도록 악한 영이 꽉 청와대를 누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라 이 말입니다. 청와대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 제가여 주셔서 그 기도를 무릎 꿇고 피가 나게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우리가 백성들이 안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힘든 건 바로 우리가 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이 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탓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나를 탓해. 모든 것은 다 내 탓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가져오다가 악한 영의 방해를 받아서 가져오는데 무려 21일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미카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 그 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유다 백성이 당할 고난을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내용이 뭡니까? 70일이라는 고난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적시적시 응답될 때도 있지만 적시 응답을 못 받고 오래 계속 단식하며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세 가지를 하면 기도 응답 못 받아요. 무엇을 하면 안 될까요? 첫째로 내 뜻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이 와요. 무조건 돈 주세요. 돈 안 줘요. 하나님 뜻이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너무 두려워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가장 강하고 담대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래. 이야,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춰라 그랬어요. 어찌 그리 담대할까요?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줄까? 내 기도 안 들어줄 거야? 의심하며 기도하려면 기도하지 말아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도 응답은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수도사가 어린 감람나무 한 그루를 정성스럽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주여,
이 나무가 자라도록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즉시 단비가 촉촉히 내렸다 그래요. 그러자 재미가 나가지고 수도사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햇빛을 주시옵소서. 햇빛도 나는 거야. 신나가지고 이제 바람도 좀 주시옵소서. 바람이 또 쑥 불어오는 거야.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서리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서리도 즉시 내려줍니다. 얼마나 신뢰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어린 감람나무 묘목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서리를 실컷 맞아나니까 자리가 없어요. 죽어버리지요. 곧 시들어버립니다. 그의 기도는 나무를 자라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무를 죽이는 기도였어요. 내 뜻대로 하면 죽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 키운다고 알려져 있는 수도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충고를 해주더라 그래요. 나무가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자네의 기도는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고 자네의 필요에 맞춰져 있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네. 주여, 나무가 필요한 비와 햇빛을 가장 적합한 때에 알맞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아니라 주님 뜻에 맞게 응답될 때 참된 복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만약에 기도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 세상은 온통 무엇으로 가득 찰까요? 이 세상은 온통 황금 덩어리로 가득 차게 되겠습니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밖에 안 하니까.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되게 기도하면 안 되고 주님 뜻대로 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아가지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할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 응답을 해준다는 그 약속을 믿되 또 하나 어떤 약속까지 믿어야 되느냐?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권세도 주셨다 라는 그 약속도 믿어야 돼요. 이야, 하나님이 내한테도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권세도 주셨구나. 그 마태복음 10장 8절의 약속도 믿고 두 번째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세 가지 비결입니다. 호주 북동부에 있는 퀸즐랜드라는 곳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게이트 오그라는 남편과 게이트 오그라는 아내와 데이비드 오그라는 남편이 살았는데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 아기가 없어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기가 없어. 아기를 낳아보려고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드디어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아가 태어날 날이 예정날이지요. 예정날이 정해져 있는데 아니 예정보다도 14주일이나 전에 아가 태어나느니라. 큰일 났겠지요. 그때 의사로부터 아주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쌍둥이 아이 2명 중에 1명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거라. 곧
심장이 멈출 것입니다. 이런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의사들이 그 아이를 살려보려고 응급 처치를 했지만 그러나 20분이 지나도록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담당 의사가 아기가 죽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엄마는 그 아기를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임신한 아이인데. 그래서 의사한테 사정을 했다 그래요. 한 번만 죽은 아기를 안아보고 싶다. 제발 한번 안아보기라도 하고 싶다고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담당 의사도 마지 못해서 그리 하십시오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자 엄마가 축축 늘어져 있는, 죽어서 쭉 늘어져 있는 그 아이를 자기 가슴에 꼭 안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면서 아기의 입을 벌려가지고 엄마가 자기 가슴에 젖을 내가지고 입에다가 젖을 넣어서 물리고는 하나님, 죽은 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죽은 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호흡이 중단된 내 아들, 심장이 멈춘 내 아들,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기도는 계속되었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다 합니다. 젖을 물리고 기도를 계속한 지 2시간 만에 아기 눈이 파르르르 떨리더니 아기 눈이 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도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란 엄마가 담당 의사를 불렀더니 달려온 의사가 아니, 아기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확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아이는 건강을 회복해서 지금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미 죽은 아이조차도 2시간 만에 다시 살려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잠만 자겠습니까? 그래도 바쁘다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남만 욕을 하면서, 청와대만 욕을 하면서 청와대를 덮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2600년 전에 그 옛날이나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도 발악하는 놈은 악마들입니다. 악마들이 청와대를 덮고 있습니다. 악마를 물리쳐야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악마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꼴도 보기 싫어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새벽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누가? 악마가. 그러나 우리 마음속으로 몰래 접근해 오는 이 더러운 악마놈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묻고
묻고 물어서 응답이 없으면 3주 동안 금식한이 있어도 계속 물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모든 고난은 결국은 우리 앞에서 물러갈 것이며 날마다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깨어름에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 응답 받는 믿음이 믿음이라.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날마다 기쁘게 사는 기도 응답의 비결을 오늘 3가지 말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죽은 자도 살려줄 수 있는 권세를 내게도 주셨다. 그것을 믿는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